마태복음 Q&A 제16회 4. 다시 5. 예수님의 천국과 세례 요한의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례 요한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염증을 느껴 광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대교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교가 절정이었던 세상에서 태어났고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교 원리에 익숙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 원리에 입각한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복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복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식의 회개하라, 세례 요한식의 회개하라를 외치실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죄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세우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돌려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가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회개하라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내용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과 세례 요한의 천국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까이 온다는 표현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회개하라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내용과 의미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그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꼭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라는 표현은 어떤 성격의 표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이 어법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조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복하면, 즉 회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런저런 결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조건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와 징계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천국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 부자가 되는 것,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개선되는 결과, 즉 천국을 맛보게 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동안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회개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천국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보내주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 상벌을 결정하는 염라대왕식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염라대왕 같은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담고 있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먼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그동안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동안 천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천국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그동안 천국을 어디에다 숨겨놓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천국을 그렇게 은밀하게 숨겨두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천국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글자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이상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스스로 오류에 빠져서 때로는 아주 이상한 결론,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어딘가에 천국을 따로 건설해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착각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코 실수하시거나 착각하시거나 오류에 빠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뜻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천국을 알 수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대로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빛은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떠났던 것처럼, 마치 천국이 사람들을 떠났던 것처럼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과 마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목자가 결코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것이 마치 목자의 탓인 양 하나님께서 책임을 덮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배려입니다. 천국은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이 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이 천국을 누리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그대로 있었는데, 빛은 언제나 비추고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실의 기초에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단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천국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 정작 천국을 떠난 것은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처럼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기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천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천국을 인식하고 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선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들어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곧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부터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던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사람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수고만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죄를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세우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죄인들이라 천국을 알지도 못했고 천국을 살지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과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배워 알고 있었던 회개와 천국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가깝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 쪽에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 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님의 상과 복을 풍성하게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헛된 꿈,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 헛된 꿈을 좇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는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